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모세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의식주 생활이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막에서 그 낮 시간대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어서 열을 좀 어느 정도 차단해 주었고, 또 사막에서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불 기둥이 함께하여 그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더 이상 받아서 먹지 않게 될 것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아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집도 지을 것이고 성벽도 쌓을 것이고 농사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도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원리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러했다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돌보아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렇게 되게 놔두셨어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도우시고 돌보시는 방법은 달랐을지 몰라도 돌보아 주시는 그 원리에는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않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던 패역한 모습, 그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교회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방법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돌보아 주시는 방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약속의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원리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방법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를 돌보아 주시는 원리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돌보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광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피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좋아하며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서 돌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 돌본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주일이면요, 여기 강대상과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물이 담긴 유리 물컵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는 가습기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 물컵 그리고 가습기는 제가 기침을 자주 하고 막 목을 너무 많이 아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이른 아침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라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 아내도 있고 교회 사람이 많은데 엄마 없으면 물컵도 가습기도 없어요. 엄마가 있어요. 아직 50이 됐는데도 엄마죠. 이렇게 돌봐줘서,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엄마 없어지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봐주는데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돌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 1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관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도 신발이 닳지 않고 이런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싫어했다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죠. 사회를 보아도 또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누가 내 삶에 개입하면 내 자유에 참견하는 것을 아주 참기 힘들어하고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교육자들도 막 자기 개인 자유에 너무 담임 목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참견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데,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정부나 공권력이 내 삶과 권리에 개입하지 않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자유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된 이유는 아마 넉넉한 재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나의 모든 자유가 제한되고 억제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반 2개만 합쳐도 80명이 90명, 반 2개만 합쳐도 80명이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는 출산과 아이 양육을 돕는 것에 국가의 재정을 아주 많이 투입하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치인들 생각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4명 키우고 있는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것은,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 키우고 있는데 그 1년 예산 보면은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걸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주할 집을 구하기 힘들고 또 수입에 비해, 버는 것에 비해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여러 채가 있고 아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집들을 보면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저같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낳는 거죠. 대책 생각하면 애 못 낳아요.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 저에게 참 대책 없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표현 못하죠. 대책은 네가 세워줄 것도 아니면서 막 내 속으로 내 대책은 하나님이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을 많이 주고 막 집 주고 그러면 애를 낳을 것 같죠. 이 출산은 이건 철학의 영역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고 평수가 매우 넉넉한 집이 아주 또 좋은 학군에 있어도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만 결혼과 육아가 가능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개인의 자유, 이 출산율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제재받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도 누군가 저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막 신학생 시절 그럴 때는 막 윤혜변 선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케냐로 아프리카로 부르셨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속에 좀 겁이 나요.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하나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까 봐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던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애굽 문명은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명이 이루어 놓은 일들은요, 오늘날까지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질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애굽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만일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집트 문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약 6,700km 정도로 그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았고 또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합니다. 그러나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고 아주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도 홍수로 인해 강이 넘치고 나면 나일강의 하류는 오히려 더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더 작물이 잘 자라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 즉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강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일강 물을 관리해서 그 물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지금 펴고 계신데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밭에다가 발로 물 대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정확하게 그 어떤 모습의 기술력이 동원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굽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그 거대한 강물을 끌어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인간의 능력으로 관리하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이 있기는 했죠. 그러나 요단강은요, 외부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러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근접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해 북쪽에 이 요단강이 마무리되는 부분에는 초원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 어느 가고 싶은데 찾아가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바라보았던 그러한 강 주변의 그러한 지역은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요단강에 물을 끌어다가 골짜기 반대쪽 산 너머에 있는 밭에다 물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가능했던 발로 밭에 물을 대는 그 작업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족한 애굽 땅을 10절에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 그리고 방금 읽은 11절에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면 그러면 물을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경의 표현이 멋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2절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나일강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단단하게 굳은 땅을 기경하여 씨를 뿌리고 심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 주어야만 심은 씨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기대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애굽 생활 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의 생활 방식이 깊이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방식과 그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일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찾으실 줄 아는 분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5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강대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를 부러워하고 있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과 같은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너희의 소망을 그러한 나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에 기름기게 사는 것이 목적으로 불러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병약하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일강을 찾게 만듭니다. 나한테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정확한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땡. 아니죠. 거기 더 이어지죠.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어 누리게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일강을 주지 않으신다고, 나일강 끼고 있는 그런 애굽으로 나를 가서 살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최인필 황삼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셔서 또 주보에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막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주시면서 지난번 편지에다가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 걸 말씀하시고 그게 너무 이제 죄송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에다가 그 비용을 알려드렸던 거는 최현 목사님이 그걸 꼭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미안해 하시면서 막 35도, 36도가 넘는 그 기온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을 하면서 겉은 수리하여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편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기영만 목사님 사모님이 방문해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찾아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부족한 저희에게는 늘 이분들이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게 나일강을 찾는 신앙이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신앙이면 기영만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씨 하나님 달라는 건 안 주고 왜 자꾸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내. 난 저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편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6월에 따님 가정이 초청해 주셔서 캐나다에 있는 딸 가정에 방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그냥 짧은 문장으로 그 딸 가정에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는데, 많은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죠. 많은 것이.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또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그 돌보지 못했던 그 딸들의 성장 시기, 그리고 첫째 딸이 하늘나라로 먼저 간 것, 또 둘째 딸이 이 자녀들을 낳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아픔, 어려움들, 그리고 또 이 딸을 양육하고 있는 그 멀리 일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한두 번씩 방문이 가능했지만 캐나다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가정에 마음의 아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세요. 목사님, 저희의 연약과 부족이 갈수록 많으나,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니까 힘들죠. 벅차죠. 부족함이 갈수록 많으나 저희를 이곳에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지냅니다. 적적하고 답답할 때, 어디론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때 오토바이로 복음교회를 오고 가는 것을 저희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모님이 지난번 갔을 때 이제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마음의 어려움 얘기하시면서 너무 답답할 땐 몇 시간이라도 어디 차를 좀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빙 좀 멀리 좀 사역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한숨 좀 돌리고 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하신대요. 목사님이 웃고 계시고 사모님은 막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뭐 오토바이는 운전하시니까 그걸로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 오토바이로 가봐야 얼마나 가시겠어요. 70 넘으신 분이 그 캄보디아는 또 교통 체계가 제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뭐 신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니는 데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의 눈이 닫힌 채, 그러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에 가는 것을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있다면,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는 마음만 일어날 거예요. 이 편지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내가 좀 기부금 좀 내야 되겠다,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정심에 기부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는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쌍한 편지가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요즘 캄보디아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푸놈펜에 있는 영광교회를 후임자에게 그렇게 대가 없이 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어떻게 좀 임대하는 사업으로 돌리면, 지금 있는 교회 지붕 공사 그 돈 누구한테 이렇게 손 벌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대요. 캄보디아 이제는 땅 사서 교회 짓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동산이 너무 그 시세가 올랐는데, 최인필 선교사님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애굽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그거 절대 다 줄 게 아니라 그 임대 사업하고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서 내 거 챙기면서 거기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역자로 마무리를 지어 가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짧은 편지에서 보듯이 이분들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2011년 3월 13일 주일에 영광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었죠. 영광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긴 지 13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기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쫓아내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별로 이루어 놓은 게 없는데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은혜 받고 있다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게 감사한데 지난 13년 동안 나일강을 얻는 것과 같은 응답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지켜보신다는 이 말씀처럼 공동회 때 1년을 결산을 해보면 혹독한 1년이었음에도 늘 플러스 예산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벌써 55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지어야죠. 오늘 이 말씀은요, 미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말씀을 제가 듣다가 너무 크게 위로가 되어 은혜를 받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13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막 속상해하고 있고 나가서 복권이라도 사야 되나 막 그러고 있던 중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도 그래도 나일강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뭔가 있어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리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이죠. 예배를 놓치면요, 애굽의 나일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60억, 70억 이 빚이 다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70억 빚을 교회를 다 갚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의 빚을 다 갚아버리면 이제 50이니까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년도 목회를 하는데 빚 다 갚는 것이 그냥 감격스러우면 그 은퇴하고 나서는 나한테 더 감격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 적당한 때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은요, 이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육신이 후패해지고 병들어 눕게 되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로 나를 먹이셨으니, 나를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간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출애굽했다면 이제는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일강 근처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나일강이 얻어지지 않고 발로 밭에 물을 댈 수 없어도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구하는 그 신앙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풍성히 받아 누리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